This conference will now be recorded.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일곱 교회에 보내는 기별, 마지막 일곱 번째 기별,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을 오늘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에 보내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고요. 또 자주 설교로 듣는 말씀이고요. 또 특별히 오늘 우리 시대에 우리 백성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내용을 이해해야 될,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잘 이해해야 될 하는 그런 내용보다는 라오디아 교회의 기별은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해야 할 것이냐에 더 집중하고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기별입니다. 오늘 일곱 번째 교회 라오디아 교회 기별을 마치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곱 교회를 7주에 걸쳐서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매주마다 각 교회들에게서 주어진 기별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 속에서 정리하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전체적인 그림이 그려지지 않아서 일곱 교회의 기별을 전체적인 그림으로 다음 주에 마지막으로 리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일곱 교회를 한꺼번에 리뷰하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3장 파트 3 그리고 예수의 계시라 시리즈 11번째 시간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는 기별. 제가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면서 참 좋은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20절을 중심으로 설교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제발 문을 열라 그렇게 할 거고요. 19절을 중심으로 설교를 강조하고 싶으면 제발 열심을 내게 하라 라고 제목을 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제목이 더 좋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두 제목 가운데 다 좋습니다. 19절, 20절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매 교회들을 살펴볼 때에 교회들의 특징을 그 지역의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라오디게아도 아주 특징이 있는 지역입니다. 1세기 요한의 당시에 라오디게아가 아주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빌라델피아에서 남동쪽으로 약 한 45마일, 보통 도시들이 40마일, 45마일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빌라델피아에서 라오디게아로, 빌라델피아에서 그 앞에 있는 사대 다 거의 한 40마일, 45마일로 떨어져 있어요. 그 이유는 도시들이 그 도로의 요충지에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에 있을 때마다 예를 들어서 1, 2마일마다 출구가 있고 거기에 도시들이 있는 것처럼 로마 당시에도 이 도시들을 세우고 할 때에 그 도시의 행정구역상의 요충지마다 도시를 세웠기 때문에 거의 각각의 7교회가 떨어져 있는 거리가 40마일, 45마일 거리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로마 제국의 도로망 위에 있었고요. 그래서 각각의 도시들이 다 발달되고 특징이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라오디게아도 몇 가지 특징이 있어서 라오디게아는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상업과 금융사업, 금융사업의 중심지로서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가 부유했기 때문에 부유한 특성에 따라서 그 도시가 부유했기 때문에 도시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부유한 삶에 아주 익숙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의 기별을 정하면서 거기에 있는 그리스도를 향하여 너희가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고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맞았어요. 삶에 있어서 라오디게아에 있는 지역 사람들은 아주 부유했기 때문에 상업과 또 그런 면에서 부유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라오디게아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특별하게 핍박이 없었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에 대한 강요도 없었고요. 또 자칭 유대인으로부터의 핍박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핍박이나 내적인 핍박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스스로도 편안했고요, 부요했고요, 아무 어려움이 없이 편안하게 신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도시의 특징과 교회의 특징이 흡사했습니다. 또 얼마나 부조했는지 그 당시 AD 60년에 그 지역에 지진이 있었는데 로마 황제가 그 지진으로 인하여 도시를 다시 건축하기 위한 재정을 보내겠다고 할 때도 라오디게아 사람들은 그걸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스스로 자기들의 재산으로 도시를 다시 재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그렇게 그 아래에서 황제 숭배에 대한 핍박이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라오디게아의 특징은 의류 사업이 아주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유명한 게 검은 양모를 가지고 모직을 만들어서 아주 옷을 잘 만드는 사업으로서 상업이 발달해 있었어요. 그래서 의류업이 발달해서 검은 양털로 모직을 만든 옷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러한 형편 속에서 라오디게아 교인들로 하여금 흰 옷을 사서 입으라고 하는 이야기는 거기에 많은 교인들도 역시 검정색 옷을 만들어서 팔고 하는 일에 부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의미를 찾게 하기 위하여 흰 옷을 사게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라오디게아 특징 중에 라오디게아 그 지역상에 물이 부족했습니다. 물이 부족해서 물을 약 한 6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히에라폴리스라고 하는 그 산 언덕에서 물을 끌어왔는데요. 그곳에서 천연 온천이 솟아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옐로스톤 파크에 가면 거기에서 밑에서 유황 온천물이 끌어올라 나오면 거기에 그 밑에 그 광천수 석이 이렇게 하얗게 이렇게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히에라폴리스에서 나오는 온천물로 인하여 흐르는 그 길마다 다 그 천연 뭐라 그럽니까? 광천 그 물질들이 끼어 있어서 그 수로로 물이 흘러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는 아주 뜨거운 온천수가 흘러내려왔는데 라오디게아 한 6마일 흐르고 내려오면은 물이 미지근해졌습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물로 이렇게 목욕을 하는 데는 괜찮았지만 그 물 성분이 유황 성분이 들어있는 온천수였기 때문에 마시기에는 아주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형편을 잘 아시는 분이 물을 가지고 표현하면서 물이 미지근하다. 그래서 토하여 낸다. 입에 머물고 있을 수 없을 만큼 유황 냄새가 나는 미지근한 물을 대한 표현으로 미지근한 상황태 토하내치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아주 흡사하게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라오디게아의 특징은 그곳에 유명한 의과대학이 있었고 그 대학에서 만들어내는 의과대학에서 만들어내는 안약으로 유명했고 안약을 수출했습니다. 뭐 과거에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무슨 고약 무슨 고약이죠? 무슨 고약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있는 것처럼 그러면 다 그걸로 유명한 것처럼 이 지역에서 생산되는 안약 이름이 그 당시에 로마나 이렇게 다 퍼져나가면 아주 알아주는 그런 안약이었고요. 그걸 아셨기 때문에 라오디게아 교회 기별을 전할 때에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지역의 특징을 그대로 사용해서 기별을 주셨고요. 그리고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에 맞는 그 교회의 형편을 아시고 있었기 때문에 기별을 주셨다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을 요약하면 물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요. 미지근한 물, 광천수로 해서 먹을 수 없이 미지근한 물, 그래서 불편한 물. 그 다음에 아주 부유한 동네였기 때문에 부유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 부유함 속에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신앙을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안약이 유명했기 때문에 안약을 사서 바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뭐였어요? 예, 뭐 하나는 마지막은 그 검정색 모직옷을 만드는 옷 사업이 유명했기 때문에 그 옷과 연계해 있는 흰 옷을 사서 입도록 하는 기별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의 형편을 잘 알면 그 교회의 형편도
함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가끔씩 질문하겠습니다. 제가 비디오가 안 켜져서 주무시는지 안 주무시는지 모르니까. 유연수 집사님은 또 약 드시고. 예, 아니에요. 근데 정신 말. 교회에 오실 때보다 훨씬 더 정신이 맑으신 것 같아 보니까, 유연수 집사님은. 그러지요? 아니에요. 잠을 그래요? 너무 많이 자서 힘들어요. 그래도 덜 조시는 것 같아. 교회 올 때 설교가 막 조시는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예. 여기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한다라고 하면서 항상 그 편지하시는 분의 모습을 설명을 하지요. 여기도 그분의 편지를 보내시는 분의 연애 편지를 보내신 분의 특징을 거기 몇 가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묘사를 했어요. 첫 번째는 14절입니다. 아멘이시요. 그렇죠? 아멘이시다라고 표현했고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라고 표현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렇게 세 가지의 이름을 거기에 댔습니다. 맞죠? 예.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늘 읽으면서 또 공부하면서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사실은 요한계시록의 7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썼습니다. 그래서 7교회가 이 편지를 다 돌려보면서 읽었습니다. 자기들이 읽을 때 이 내용들이 자기들에게 익숙한 표현들을 사용했다 그랬어요. 아주 익숙한 표현들. 그래서 그 당시에 익숙한 표현이라고 하는 거는 1세기에 아직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익숙한 표현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약 성경에서 나와 있는 익숙한 표현들을 가지고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 성경에 익숙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이 말을 읽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알았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아멘이시여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지를 이미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우리는 아멘이시여 그러면 잘 모를지 몰라요. 뭐라고 생각해요? 설교 끝나면 아멘,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나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런 의미로만 생각하는데 원래 이 아멘이시여 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이사야 65장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이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이 진리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히브리어로는요, 엘로히 에이멘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멘이신 하나님 그 말입니다. 그래서 아멘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진리, 참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하시면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라고 할 때 그 말이 갑자기 나온 말이 아니고요. 이미 구약에서 하나님의 칭호로 사용하는 칭호였습니다. 아멘 엘로임, 엘로이 아멘. 하나님의 칭호, 아멘이신 하나님, 참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칭호 가운데 진리, 참, 그 다음에 그 말을 가리켜서 히브리어로 아멘이라는 말을 썼고 그대로 아멘이시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기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이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도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님도 마찬가지고요. 그분은 진리이시고 참이시고 그 다음에 참이시고 진리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참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심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멘이시오라고 하는 이야기 이미 일반 그리스도인들 속에 그거는 참이신 하나님, 진리이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분이시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기별을 전하시는 분은 진짜 진리이시고 참이시고 또 오르신 분이 기별을 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요. 그 다음에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이 이야기는 이미 1장에서 언급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1장에서 예수님에 대한 칭호를 가리킬 때에 5절에 보면은 충성된 증인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된이라고 하는 것도 아멘이라고 하는 것 같은 말이시죠. 그래서 참된 증인이시다. 증인은
증인이라고 할 때의 증인은 우리가 법정에 가면 증인이 사실은 양편에 다 있습니다. 검찰도 자기 편에 이로운 증인을 세웁니다. 그래서 자기의 이야기를 증거하기 위해서. 변호사도 자기 편에 이로운 증인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증인이시다라고 할 때, 이 증인, 예수님이 증인이시다라고 할 때는, 그것도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라고 할 때는 두 가지 개념이 다 들어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 편에서의 참된 증인이십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십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이 지금 창조 이후로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편이 되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 속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백성들 속에서 자꾸 오해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본질이 오해를 받게 되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나타내 주시고, 증거해 주시고, 증인해 줄 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누구시에요? 하나님이셨던 분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참모습을 나타내 보여지는 증인의 역할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증인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참되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신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지만 철저하게 인간으로 사시면서 인간 편에서의 삶에 대한 증인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죄인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의롭게 사신 그분의 의로운 삶이, 율법을 충분히 완전히 지키시고 거룩하게 사신 삶이 뭘 증명한다고요?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분이 우리를 대표하는 증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서 하나님 편을 대신하는 증인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죄인인 우리의 인간들을 대신하는 증인으로서 예수님은 참된 증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다. 같은 성경을 놓고요, 똑같은 이 구절을 놓고요, 또 똑같은 이 구절의 헬라어를 놓고요, 어떤 계통에서는, 어떤 기독교 계통에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분은 똑같은 헬라어, 근본이라고 표현된 헬라어를 놓고서 여기 나와 있는 이 분은 창조된 첫 번째 피조물이다, 그렇게 믿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창조된 첫 번째 피조물이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 전체의 내용을 펴서 봤을 때에 창조된 첫 번째 피조물이 아니고, 그분이 바로 창조의 근본, 창조의 시작, 창조를 하신 분이다라고 이해합니다. 그래서 창조의 근본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다라고 할 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창조주이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리를 증거하는 증인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창조주이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그렇죠, 진실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주시는 분이시고, 또한 창조하시는 분이시, 오늘 우리에게 라우디아 교회의 형편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왜요? 그분께서는 우리를 다시 창조시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시는 곳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하여 그분의 능력을 가지신 창조주로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설명하냐에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의 핵심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참 하나님이시요, 참된 증인이시요, 창조주이신 분께서 우리에게 강력한 노조로 오늘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우리 형편에서 우리로 하여금 깨어나도록 설명하시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5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안다. 대부분의 기별들이 이렇게 시작되지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시작됩니다. 왜 이렇게 시작할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고 시작할까요? 이렇게 시작할 수도 있지 않겠어요? 내가 내 믿음을 안다, 내가 내 마음을 안다, 내가 너에게 갖고 있는 내 믿음을 안다, 이렇게 시작하시면 좋은데, 대부분의 시작하는 첫 언어가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시작이 됩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했을까? 신앙은, 우리가 이야기하시다시피 신앙은 믿는 것으로 공언하는 게 아니고요, 또 믿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목사다라고 공언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신앙은 어디서 나는 겁니까? 그 사람의 삶에서, 그렇죠? 그 사람의 모습에서, 그 사람의 경험에서 신앙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우리의 경험, 또 우리가 신앙하면서 가지고 있는 실제적으로 느껴지는 것들을 더 중요시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하고 공헌하는 삶이, 또 우리가 신앙 안에서 함께 하고 있는 신앙의 삶이 라우디 교회에 대해서는 커다랗게 두 가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두 가지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15절과 15절과 16절에서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라오디게아의 물을 비유해서 현재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형편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15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자, 이제 여러분의 생각을 들어봐야지요.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다 라고 하는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한 상태가 어떤 상태지요? 강혜경 집사님, 어떤 상태예요? 미지근한 상태? 예, 미지근한 상태. 성경이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그러면 미지근한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아무 뜨거우게 좋겠죠. 네,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는 지금 하시고자 하시는 이야기는 뜨거워지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뜨거워지라는 이야기. 그러면 찬 거는 뭐고 미지근한 거는 뭐고 뜨거운 것은 뭘까? 이태현 주사님. 찬 거는 뭐고 미지근한 거는 뭐고 뜨거운 거는 뭐예요? 믿음의 상태를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믿음의 상태. 그러면 차가운 믿음의 상태는 그것은 아마 교회에 안 나오신 분들 말하신 것 같아요. 교회에 안 나오는 것들고 미지근한 상태는요? 교회에 나와도 별로 열성을 내지 않는 분들. 네, 교회에 뜨거운 나오고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하시는 분. 네. 상태만 나오고 있는 것이고 뜨거운 상태는요? 열심히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 예.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이 말씀이 너무 심플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이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적용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나에게 지금 어떤 말씀이고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는 우리 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지금 다 필요합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신앙을 하면서 특별히 일곱 교회, 제가 다음 주에도 설명하겠지만 일곱 교회에 대한 기별을 전할 때에 일곱 교회에 대한 기별을 전하면서 일곱 교회는 각 그리스도인 역사에 처해 있는 각 교회들을 다 이야기한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의 역사 가운데. 그래서 일곱 번째에 속하는 라오디아 교회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마지막 시대에 속해 있는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주는 기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기별에서 예수님께서 가장 답답해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은 우리가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것에 대하여 안타까워합니다. 신앙을 하고 있는 문제에 있어서 지금 어떻게 신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안타까워합니다. 저는 코로나 이 사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최소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게 하고 주님이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모두에게 갖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 동일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라오디게아의 교회 기별을 전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그거는 우리의 형편이 미지근하지 아니하고 조금 더 열성이 있도록 뜨거워지도록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미지근한 것과 뜨거운 것의 차이가 뭘까? 뭐가 미지근하고 뭐가 뜨거운 걸까? 뜨겁다 그래서 광신적인 것은 아니라고 또 경고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미지근한 것과 뜨거운 것, 지금 미지근한 상태에서 뜨거운 상태로 가야 되는데 미지근한 것과 뜨거운 것의 상태 속에서 어떤 차이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차이일까? 어느 분 좀 생각하시는 대로 좀 설명을 하십시오. 미지근한 것하고 뜨거운 것. 우리 모두는 다 지금 동의하든 안 하든 나름대로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 내가 좀 미지근한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은 다 할 겁니다. 이런 라오디게아의 기별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다 내 상태가 지금 미지근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도 나는 지금 뜨겁다라고 하시는 분은 없을 겁니다. 뭐 서로를 판단해서가 아니고요. 우리는 항상 그렇게 듣습니다. 아하, 이 기별은 나에게 준 기별이고 내가 좀 미지근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다. 다 그렇게 듣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우리가 미지근한 데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다 동의해요. 뭐 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뜨거운 경험은 무엇이고 어떻게 가야 되는가? 그걸 생각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아는 게 더 중요해요. 내가 미지근한 상태에 있다는 건 다 동의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조금 더 뜨겁고 그 다음에 열심을 낸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거에 대해서 더 많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항상 우리는 미지근한 상태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가야 될 길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가야 될 길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할 필요가 있어요. 각 나름대로 우리는 다 지금 미지근하다 하는 건 다 동의를 하니까 뭐 내가 더 이상 할 말은 없고 나름대로 거기에서 지금 내가 조금 더 열심을 내고 조금 더 미지근한 것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뜨거운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생각에서 무엇일까 한 가지씩 좀 이렇게 서로의 의견들을 이렇게 좀 나누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 지금 내가 있는 상태보다 한 걸음이라도 조금이라도 지금 상태가 미지근한 상태하고 다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어떻게라도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더 나은 경험일 수가 있을까? 사실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뜨거운 데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가려고 시작하는 첫걸음으로 내가 미지근한 데서 한 걸음이라도 해보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는 것이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한 가지씩이라도 좀 이렇게 어떤 것이 지금보다는 더 뜨거운 쪽으로 가는 한 걸음인가? 누가 좀 하시겠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목사님 얘기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예. 우리를 정금으로 만들기 위해서 허락하시는데 예. 개인적으로도 어떤 시련이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예. 좀 뭐랄까 단련돼서 신앙으로 좀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러한 코로나나 어떤 시련을 허락하신 이유가 예.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또 다른 분은요? 또 다른 분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제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이 진짜 갑작스럽게 아무도 생각하지 않은 이러한 상태가 놓여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말씀을 주시는 기회이기 때문에 정말 열심을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 모두가 다 할 겁니다. 구체적으로 할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우리 와이프가 코로나 뭐 한국에서 뭐 아무리 심하고 뭐 중국이 어쩌고 해도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미국에서 한두 명 생겨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딱 집에 머물라라고 할 때부터서 충격을 받기 시작하더라고요. 자기 생애에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다고. 그러더니 그다음부터요. 아주 그냥 우리 와이프는 좀 이렇게 반응을 빨리빨리 하거든요. 저하고 성격이 달라서 반응을 빨리빨리 하는데, 지금 여기 우리 와이프가 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겁니다. 들어와 있으면 안 되는데 반응을 빨리빨리 하는데 이제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지금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진짜 아주 그냥 뭐라 그럴까요? 자기가 알아야 되겠다. 이 때가 어느 때인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아주 열심히 알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해요. 고민을 많이 해요. 알아야 되겠다. 지금 때가 어느 때고 어느 상황인지 알아야 되겠다. 제 스타일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별로 배울 게 없다 생각하고 이제 그렇게 가르치는 스타일의 강의를 아주 많이 듣고 또 그게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게 모든 게 다 도움이 된다 그래 생각을 해요. 우리를 깨우치는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상태를 바꾸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하여 우리의 상태를 바꾸시길 원하십니다. 미지근한 상태에서 더 나은 상태로.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나은 상태로 바꿀 때에 우리가 현재 있는 상황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 내가 신앙인으로서 주님께서 원하는 것처럼 내가 행복한가? 행복한 신앙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과거의 어느 시점에서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더 행복했는가? 지금 우리가 7교회의 기별을 대부분 보면 이제 그걸 파악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원하시는 것은 너가 어느 때에 지금보다 더 행복했던 경험이 있다면은 그때 왜 너가 더 행복했었는지, 신앙의 경험에 있어서 너가 더 왜 행복했었는지 좀 확인해보고 돌이켜봐서 그때의 경험으로 돌아가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신앙의 이 상태나 하는 방법들이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신앙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는 신앙으로서 행복한가? 아닌가? 그러면 내가 어떨 때 더 행복했는가? 그 행복했던 경험이 나로 하여금 무엇이 더 행복하게 만드는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만일 내가 과거에 말씀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듣고 있거나 말씀을 읽고 있거나 말씀을 깨달으면서 행복한 경험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내가 그 경험이 적다면 지금 나는 미지근한 상태에 있는 거고요. 지금 내가 돌아가야 될 거는 다시 말씀을 보면서 눈물도 나고 말씀을 보면서 깨달음도 얻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는 경험으로 더 다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말씀하시는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바꾸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임경 목사님 여기 지금 들어와 계시는지 들어와 계신 것 같기도 하고요. 만약 우리가 임경 목사님 같은 경우에 그 한국에서 그 혼자서 그 교회 사택 안에서 지내면서 말씀만 가지고 지냈던 것이 더 행복했던 경험으로 느끼고 있는데 지금 다시 미국에 돌아와가지고 또 교회 사택 안에서 교회 안에 교회 건물 안에서 살 때하고 또 다른 상황에서 내가 좀 더 이렇게 그 당시처럼 그렇게 함께 있는 맛을 못 느끼고 있다면 우리의 환경이나 상태와 관계없이 나와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항상 그런 행복을 맛보는 관계로 가게끔 하는 것이 지금 주님께서 우리에게 호소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나 형편이나 환경을 탓하는 게 아니고 나와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떻게 더 밀접한 관계를 맺을 수 있고 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지를 지금 고민하는 것이, 지금 찾도록 하는 것이, 한 걸음이라도 바꾸도록 하는 것이,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말씀을 가지고 보는 시간보다 다른 시간이 더 많은지, 또 내가 주님과 대화하고 아는 시간보다 다른 시간이 더 많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우리가 진짜 내가 신앙을 하면서 행복하고 또 좋고 기쁘고 하는 경험이 있고 하게 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피고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오늘의 기별은 사실은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하나 꼬치꼬치 이것들을 캐서 문제다라고 지적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고 하는 것보다, 사실 우리 개인들이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음성으로 지금 우리의 형편을 깨우쳐 보게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우쳐 보게 하셔야지만, 깨우쳐 보게 하시고 그 다음에 더 나은 것이 뭔지를 느끼고 맛보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오늘의 기별에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18절도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예수님께 제시를 하셨습니다. 우리의 형편에 대한 제시를 17절에 하시고 그거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를 하셨어요. 우리의 형편은 뭐 미지근한 형편이든지, 또 17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느끼기에는 부족한 것이 없는 것처럼 느끼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는 형편이든지, 사실 우리는 지금 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는 별로 그렇게 괜찮아요. 그렇죠? 괜찮아요. 신앙도 하고 있지요. 또 다른 사람보다 예도 참석하고 있지요. 괜찮아요. 그냥 그럭저럭 괜찮아요. 우리는 스스로 생각할 때.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럭저럭 괜찮은 것보다 더 괜찮은 무엇이 있는 걸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아직 지금 우리가 그럭저럭 괜찮은 것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가 생각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지금 이것보다 더 너희가 행복할 수 있는 그걸 알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자, 19절에는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는 그 속에 예수님의 심정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형편이, 그래 내가 신앙도 하고 있고 내가 안식일도 알고 있고 내가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듣고 알고 있고, 그럼 그냥 그럭저럭 괜찮은가 보다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있는 그분의 심정은 지금 그러고 있는 것보다 너가 맛볼 수 있는 더 큰 행복이 있는 것을 알면 어떻게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더 그곳으로 더 끌고 가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만족하고 있지 않고 더 나은 행복으로, 더 그것을 맛보기만 하면 더 좋다는 것을 알게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를 사랑하시는 심정으로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책망과 징계가 혼내는 게 아닙니다. 책망과 징계는 뭐예요? 사랑하시는 말 자의 마음으로 들으면 그거는 다 사랑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만족하고 있지 말고 더 행복하고 더 나을 수 있는, 더 기뻐할 수 있는, 더 행복할 수 있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맛을 좀 내가 주고 싶은데 좀 함께 그 맛을 좀 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호소를 하고 있는 기별이 라오디게아의 기별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는 것은 18절입니다. 내가 너를 권고하노니, 내가 너를 권하노니, 이제 예수님의 심정이죠. 내가 너에게 정말 가까이 가서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세 가지를 제시하셨고 그걸 다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라고요. 우리는 늘 얘기할 때에 구원은 값없이 거저주시는 것이라 이야기했고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주신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여기에서는 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도 사고 흰옷도 사고 안약도 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사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사라고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 이유는요, 사라고 한 이유는 그것이 우리한테는 없는 것입니다. 금도 없고요, 흰옷도 없고요, 안약도 우리한테는 없는 것입니다.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금이, 흰옷이, 안약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한테는 없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사라, 예수님께 사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데서 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다른 데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께 가서 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답이 있다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라고 하신 이야기는 뭐 이것이 뭐 돈을 주고 사거나 뭐 다른 방법으로 사라고 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그렇죠? 사라고 하는 이야기 자체가. 그러나 사라고 할 때는 그 사기 위한 예수님께서 그것을 예수님에게 있는 것을 얻기 위한 뭔가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거들러 줘도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 있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가 필요한데 그것이 돈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의 관심도 필요할 것이고요. 또 우리의 노력도 필요할 것이고 우리의 희생도 필요할 것이고요. 또 우리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고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사가지고 얻을 그 상태를 비교해보고 어느 것이 더 나은가 해서 만일 내가 예수님께서 사서 하는 것이 더 낫다면 그걸 사기 위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태에서 이렇게 벗어나는 노력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을 사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내게 없는 것인데 주님께서 가지고 있고요. 주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내가 주님을 통해서 그걸 내가 얻기만 하면 그것이 훨씬 더 나은 것인데 그거를 주님께서는 지금 주고 싶으셔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나 그 다음에 또 문 밖에서 두드린다라고 하는 말씀이나 다 하나님의 본성과 관계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과 관계에 있습니다. 품성이 강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고 싶은 사랑은 있고 들어가서 함께 가고 싶은 사랑은 있는데 강제로 문 열고 들어올 수도 없고요. 강제로 금을 주거나 강제로 흰옷을 줄 수도 없고요. 그러니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걸 선택하는 그것을 하도록 하면서 기다리고 이것이 더 좋은 건데 왜 이것을 안 하냐 하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어떻게 하든지 주기 위해서 애를 쓰고 그래서 그 주고 싶은 그것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애를 쓰고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처방 방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좋은 거니까 빨리 내게 와서 이 좋은 것을 얻도록 해라 라고 제시를 하시요. 세 가지를 한번 해볼까요? 금을 사라 그랬어요. 금. 저는 금이 뭔지 모릅니다. 생각을 가만히 해봐도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금은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아주 좋은 말이에요. 근데 금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다. 뭐 그럴 수도 있지요. 근데 금이 뭘까? 저 참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금을 사라 그랬을까? 여러분 금 좋아하세요? 다이아몬드를 더 좋아하세요? 금이 가치가 있지요. 금이 값어치가 있어요. 금이 왜 값어치가 있어요? 금이 비싸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금을 가지고 있으면 부요해지기 때문에. 그것도 여기 금은 연단된 금, 불로 연단한 금. 불로 연단하면 할수록 100% 정금이 됩니다. 그러면 더 값어치가 있지요. 값이 있지요. 왜 금을 사라 그랬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여러분도 다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거는 지금보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신앙 상태나 신앙 생활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것은 더 풍요하고 더 행복하고 더 만족스럽고 더 경험되어지는 신앙의 경험을 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금으로 상징되어 있어요. 왜요? 금은 풍요하고 더 비싸고 더 값어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 지금 하고 있는 신앙보다 지금 신앙하고 있는 것보다 나는 너에게 더 행복한 신앙을 할 수 있는 것을 주기 때문에 그걸 얻기 위해서 그걸 사기 위해서 지금 너가 하고 있는 신앙보다 더 풍요로운 신앙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거기에 가도록 부탁하고 있습니다. 해보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맛보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경험해 보도록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갖고만 있어도 행복할 겁니다. 그렇죠? 저희는 뭐 아직 뭐 금을 못 사봐서 안 사봐서 금을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지만 그렇죠? 금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겁니다. 왜요? 그것이 값어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엊그저께 신문에 보니까 금값이 2천만 원까지 2천 한국 시험했는가 미국 시험 2천 불까지 오른다 그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말은 그만큼 가치가 오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값이 있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있으면 행복하고
야, 나는 이제 낫다는 느낌이 드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 경험, 정말 더 행복한 경험, 더 나은 경험, 더 만족스러운 경험을 맛보고 하시길 원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부터도 그걸 사가는 경험들 통하여 더 행복한 경험을 우리가 하게 하길 원하시는 거죠. 주님이 주실 수 있는 경험, 삶의 행복의 경험,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소유해야 될 경험인데 그 경험을 위해서 지금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그걸 금을 사기 위하여, 금을 맛보기 위하여 지금 금을 이렇게 사고 맛보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금을 다 살 수 없잖아요. 그렇죠? 조금씩 모아지는 금을 모아지면 모아질수록 행복한 것처럼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풍요한 신앙의 경험, 더 맛보아지는 신앙의 경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창조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신앙의 경험들이 쌓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금을 사라고 요청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는요, 지금 미지근한 상태에서 한 걸음이라도, 그렇죠? 단 한 걸음이라도, 그렇죠? 우리가 가난하고 눈머고 벌거벗은 상태에서 주님이 보시는 상태에 단 한 걸음이라도 더 나아지는 상태로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우리가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주님과의 시간을 더 갖는 것이든, 그것이 말씀의 묵상의 시간을 더 갖는 것이든, 그것이 내가 남편을 더 행복하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든, 그것이 내 자신의 삶을 돌이키면서 내 자신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이든, 그것이 지금 시대를 바라보면서 내가 말씀을 더 연구하고 살펴야 되겠다고 느끼는 것이든, 그 무엇이든지 지금 현재 상태보다 한 걸음 뭔가 달라진 무엇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맛보는 경험을 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흰옷을 사라 그랬어요. 흰옷을 사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흰옷도 사라고 한 것은 나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흰옷을 가리키면서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성도의 옳은 행실도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낸 옳은 행실은 그건 다 뭐예요? 벌거벗은 수치입니다. 왜요? 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흰 옷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셔야만 되는 옷입니다. 그런데 그냥 거저 입혀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 입혀주시는 거라고요? 성도의 옳은 행실을 통하여 주님을 찾아가는, 예를 쓰는 노력, 주님을 선택하는 노력, 그렇죠? 나를 희생하는 노력, 그렇죠? 또 힘들더라도 주님을 만나고 하는 경험이 더 행복하는 것을 맛보는 경험,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흰옷을 사서 입도록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록 하신 이유는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을 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편에서 하는 일이 내가 했기 때문에 이제 옳은 행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흰 옷으로 입혀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지는 옳은 행실은 하나님이 입혀 주신 옳은 행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벌거벗은 수치, 내가 행한 옳은 행실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러나 그 입혀주시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이 입혀주시도록 선택하는 삶의 선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순간순간에 있어서 하나님의 옳은 행식을 위해서 내가 바꾸어지는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도록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 무엇을 해야 된다 다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깨우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때가 더 행복하지 않았느냐, 그때 그렇게 했던 것이 더 행복하지 않았느냐 하는 느낌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돌아가도록 요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더 행복하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행복한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곳에 바로 행복한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는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안약을 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안약을 사서 보아라. 보아야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내 현재의 상황을 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내 현재의 상황을 보고 또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행복하다는 것도 보아야지만 거기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우리를 보도록 할 때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안약을 사서 보도록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걸 보게끔 해주는 약을 주님이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우리가 요청을 해야지. 주님,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중요해야 돼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주님, 보고 싶습니다.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현재 내 상태를 보여주시고 내가 주님과 더불어도 함께 있는 것이 더 행복하다고 하는 사실을 느끼고 보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어떻게 해요? 그 본능을 통해서 그곳에 가고 싶은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래야 내가 지금 현재의 문제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보여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내가 그 안약을 사는 방법이라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문 밖에 서서 두드립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같으면 강제로 그냥 할 텐데 예수님은 강제로 할 수 없는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선택해서 문을 열어줄 때까지 간절히 원하시지만 지금도 문 밖에서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부릅니다.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릅니다. 각각의 이름을 불러요. 근데 여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두드릴 때 두드리는 이 knock 소리 듣고서 문을 여는 게 아니고요. 뭘 듣고 문을 엽니까?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엽니다. 딱딱딱 하는 낙 소리가 아니고 무슨 소리를 듣고? 음성을 듣고. 여러분 예수님의 음성을 아십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셨습니까? 예수님의 음성에 익숙해져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문을 두드리면서 나다, 문 좀 열어달라 그러면은 그게 예수님의 음성인지 알고 빨리 문을 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 음성을 알고 문을 열면.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알까? 내가 어떻게 예수님의 음성을 알 수 있을까? 우리가 아침마다 저녁마다 전화로 또 스마트폰 앱으로 접속을 합니다.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의 음성을 들어요. 전화로 하는 사람은 음성을 듣고 제가 판단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죠? 안녕하세요 라고만 해요. 그럼 제가 고민이 됩니다. 혹시 실수해서 누구라고 이야기를 잘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밝혀줄 때까지. 그래서 이름을 밝혀주면 이제 그때 제가 인사를 합니다. 시간이 조금 많이 지나서요. 한 2주일, 3주일, 이제 2주일 넘었죠? 지나고 나니까 제가 조금 익숙해져요. 이분이 이분이다 라고 제가 압니다. 독특한 음성이 있으면요, 제가 쉽게 판단합니다. 텍사스에서 전화하시는 우리 문종수 집사님 아주 연세가 드신 것 같은데 음성이 독특해서 제가 금방 파악을 해요. 근데 제가 아직도 유현수 집사님하고 주준희 집사님 음성은 두 분이 아주 흡사해가지고 제가 잘 파악을 못합니다. 김혜 집사님 음성은 제가 잘 파악을 못해요. 아주 여성스러운 세 분의 음성은 제가 파악을 잘 못해요. 그럼 제가 아주 조심스러워합니다. 그런데 제가 음성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그 음성을 들어야지만 제가 3주 지나고 4주 지나고 그 음성에 익숙해지면 안녕하세요 하는 소리를 듣고도 음성이 파악이 되는 것입니다. 방법은요, 여러분이 주님께서 하는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많이 가져서 익숙해져야지만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음성이든지 독특한 예수님의 음성으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이 우리하고 익숙해지고 잘 알게 돼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서 교제하고 함께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먹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즐기는 것입니다. 함께 먹고 즐기고요. 함께 놀면서 즐기는 거고요. 함께 지내면서 즐기는 거고요. 그렇죠? 함께 있을 때 행복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함께 있기만 해도 행복해요. 함께 얼굴을 보는 것도 행복해요. 그것이 신앙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먹고 함께 지내면서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먹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과 함께 먹는 것이 행복하고 주님과 함께 먹는 것이 좋은 경험이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함께 먹는 게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요? 더군다나 높은 사람이 온다고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서로 불행하지요. 서로 불행해요.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가 그냥 밥 한 끼 먹는 것이 아주 사랑스럽고 아주 편하고 아주 즐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결국은 21절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라고까지 하는 것입니다. 함께 먹는. 근데 유대인의 풍습은요, 이렇게 보면은 또 근동 지방의 팔레스타인이나 그렇죠. 그 근동 그쪽의 풍을 보면요, 이렇게 주인하고 같이 이렇게 의자 테이블에 이렇게 앉아 있게 되어 있어요. 주인상에 초청된 손님들이 그 의자에 같이 이렇게 뺑 둘러 앉아서 그 쿠션에 같이 둘러 앉아서 먹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표현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전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한 의자에서 둘러 앉아서 함께 지내시는. 그런데 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허물이 없는 사이인 것 같아요. 그렇죠? 한 의자에 같이 앉아가지고 같이 한 밥솥에서 같이 바꿔가지고 같이 먹을 수 있는 진짜 참 허물이 없는 사이. 이런 사이에 관계에서 신앙을 하고 또 신앙을 맛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경험입니다. 그러한 경험이 지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지내시면서 경험을 하고, 그런 경험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경험되면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의 진짜 행복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가장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행복을 지금 우리가 맛보게 하기 위해서, 그렇지요? 지금 우리가 맛보게 하기 위해서 간절하게 호소하시면서 우리의 상태를 스스로 주님께서 우리의 형 상태를 느끼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느낀 그 상태에서 어디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더 행복한 상태로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 주님의 간절한 심정입니다. 주님의 심정이 우리 가운데서 느껴져서 더 행복한 경험을 주님 안에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주님과 함께 보좌에 함께 앉는 행복한 경험이 우리의 신앙 경험에서 지금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경험 말씀을 듣겠습니다. 결심 있어요? 내가 주님과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유현수 교사님. 아침 저녁으로 말씀 묵상에 제일 잘 참석하시는데 아침 저녁으로 말씀 묵상을 참여하는 것도 도움이 되십니까? 네. 도움이 되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축복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그렇게 안 해봤는데 아침 저녁으로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것도 큰 특권이지요. 그렇지요? 네. 대답이 쉬웠지 않네. 내가 너무 강기적으로 대답을 원했나? 아니에요. 다운하는 답을 얻어야 되는데. 예. 또 다른 분 누가 들어와 계시는가? 전화로 들어와 계시는 분 누구신지 잘 모르지만 예. 또 다른 분 또 하실 말씀 없어요? 예. 그러면 오늘 저의 설교보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에게 현 상태에서 더 이끌고 싶은 상황을 무엇을 한 가지라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에서 이건 한 가지 더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시도해 보고 싶은 뭔가를 하시고 그것이 여러분 속에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 기별을 통하여 주님께서는 간절한 심정으로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행복한 것으로 우리를 이끌고 싶은 것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심정이기 때문에 지금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신앙을 원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께서 주고 싶은 더 행복한 신앙에 더 나은 신앙에 금을 사도록 하시고 주님께서 주고 싶은 옷, 더 나은 신앙에 더 행복한 신앙의 삶을 위한 옷을 서게 하시고
우리가 더 나은, 더 행복한 신앙을 보게 하는 안약을 사도록 부탁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무언가 하나만큼은 이 시간에 결심하여서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무언가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해볼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면서 함께 먹고 함께 즐기자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시간,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 말씀을 읽는 시간, 말씀을 듣는 시간, 말씀을 쓰는 시간, 말씀을 삼아하는 시간이 우리 속에 있게 하셔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와 함께 돌아먹고 주와 함께 지내는 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행복한 신앙의 경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여하지 못한 성도님도 오늘은 꽤 계십니다. 주님, 어떤 형편에 있든지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신앙이 되도록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말씀하시고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한 주일 동안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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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